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잡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4년도 새해 첫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얘기 드릴 것은 예배 자체가 좀 많이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이게 대부분 좀 이게 하나님 앞에 좀 중요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정말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많이 이제 삐그덕대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4년이 왔습니다. 2013년은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도 진짜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참 힘들었던 가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 좀 씻어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사람에게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가을날에도 물론 열매를 맺지만 혹독한 겨울에도 열매 맺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2014년의 표어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들 모두 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좀 분류하면 첫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말씀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거든요.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2014년 먼저 무엇을 하냐면 묵상을 하려 합니다. 새벽마다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훈련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연습, 그런 삶.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실천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스축제 때마다 이 강사 목사님들을 초빙하여서 다양한 각도의 말씀을 훈련 듣는 연습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요리를 좀 잘합니다. 이런 말에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요리를 합니다. 집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요즘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요즘엔 요리를 해도 애들 좋아하는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좀 이제 라면 끓여서 뭐 이런 거로 좀 더 만족을 하는데, 예전엔 뭐 이렇게 스파게티 만들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만들고 하는데 저의 요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참 제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그 요리의 비법은 무엇이냐면 MSG를 잘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요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맛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진한 국물의 된장국 같은 구수한 그런 맛.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가벼운 맛이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연령이 오래된 목사님들, 정말 구수한 집된장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좀 이제 초빙을 해서 저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가끔은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은 연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맛들을 좀 한번 맛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저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각자의 그 목회에 살아온 인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살아온 그 인생에서 봤을 때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할 때, 저는 저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드리지만 그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기 시작할 때 좀 다양한 각도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성경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훈련반을 모집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반들을 좀 모집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 말씀대로 해가야 사는 것,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몸부림치고 계속 도전해 나가고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노력 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두 번째는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원고에는 괜찮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괜찮죠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좋으십니까? 별로이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한 3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으십니까? 괜찮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저는 이 예배보다 더 원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예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로 괜찮은 예배로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로,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로 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참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요, 기름 부음이 흘러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박윤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죠.
그 찬양 작곡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기름 부으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배에 달란트가 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영적입니다. 우리 여기 와서 예배하지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작년표처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의 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포스 예배를 더 살리고 활력 있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겠다, 활성화시켜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강사를 초빙하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초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기약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악기 연주자들이 다 힘든 한 해를 보내는 바람에 피아노만 가지고 예배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손을 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 커트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터치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올해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정말 동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나 내년이 되면 이제 교회가 만 5년차, 6년째가 되는데 이제 좀 임직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제 임직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젊은 나이에 임직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지만 임직자 그래도 이제 좀 중후한 맛들이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연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임직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세월이라는 것의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고 특별히 또 제가 젊다 보니까 주변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세월을 많이 경험하신 그런 이게 그 세월의 무게가 있으신 분들을 임직을 세우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일단은 제 임직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단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주일 낮 예배 출석률이 한 50%, 60% 되면 일단은 성도에서 권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7, 80% 잘 출석을 하시면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권차를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면 출석 일수가 잘 안 되시면 일단 1년을 또 유보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집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수 집사의 어떤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예배 출석률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낮 예배, 오후 예배 정도까지 참여해 주셔야지만 이 교회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집사님은 왜 예배 때 안 보이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 교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들을 초대교회에서도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덕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덕이 되는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임직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덕이 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배에 얼마나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칭찬받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권사 장로의 임직은 거기에다가 헌신도와 성품들을 좀 보면서 일꾼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덕이 세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생활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승리하여서 이런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가 평생 해야 할 것이죠. 천국에서는 예배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즐거우려면 이 땅의 예배가 즐거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예배가 지루하고 지겹다면 그분은 천국과 가지고 가장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배에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는 것. 재작년에 어떤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의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독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여러분, 교회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씩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지 않으신답니다. 어떤 분은 막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한대. 내가 뭐 했고 헌금을 얼마큼 했고 전도를 몇 했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려고 준비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딱 한 가지. 네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배웠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볼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시작.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랑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사랑을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천국 가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다고, 나의 기쁨과 나의 잔치에 동참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랑을 많이 못 배웠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배워가시는 그 성품,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항상 주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보고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일은 주의 방법으로.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수정해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일은 주의 성품으로. 따라해볼까요? 주의 일은 주의 성품으로. 또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주의 일에 대한 동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의무감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동기가 다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해도 의무감이 앞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성품을 배워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가되어지는 역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가운데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지키게 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좀 제시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방안들 말입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방학 계획 짜면서 이게 휴일 계획 뭐 이런 신년 계획 이런 거 짜면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새해에는 실천 가능한 계획들만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할 때도 실천적인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이렇게 적용점이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제 설교의 적용점은 항상 우리 집, 직장, 교회 이런 정도의 적용점입니다. 이게 되어야 나가서도 되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셉니까? 안 셉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는 거예요. 당연히 세죠. 왜냐하면 새는 바가지니까 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요, 가정이 회복되면 엄청 탄력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도 그 봉사가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나요. 근데 가정이 불안하면, 가정과의 관계가 불안하면 교회 사역 모든 일들도 어떻게 되냐면 다 새는 바가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른 일 같지만 같은 일입니다. 교회 일과 이 직장일, 교회 일과 가정일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설교를 하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실천적인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점검과 체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었던 설교이지만 셀 모임을 통해서 자꾸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요, 들어보면 늘 비슷합니다. 근데요, 계속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까지요?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삶에 익을 때까지. 부족한 것은 자꾸 점검하면서 셀 식구들과 나누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체크해주고, 서로를 점검해주고, 뭔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인 재교육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냉장고 속에 핸드폰을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냉장고에 다리미를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건망증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겠죠. 때로는 우리는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망각의 은사라는 게 없으면요, 맨날 이 마음 아파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망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일들도 잊어버리고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복적인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소그룹으로, 훈련으로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일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결국 말씀에 기반된 그런 말씀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이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거두는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피교육자 입장에서 맨날 가르침 받는 일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복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익히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주의 말씀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도와줘. 늘 교사 자신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또 셀 리더들이나 임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이 일을 지켜나가는 새벽교회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의 손길이 돌보신다.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의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 주의 말씀만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